네, 오늘의 성경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교인 가운데 백신 맞으려는 연락 받으신 분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두에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안전성 부작용 문제는 사실상 유럽에 있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정략적으로 제기하는 의문입니다. 그냥 우리 성도들은 아무도 의심하지 마시고 안 맞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맞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은 안 됩니다. 긍정적으로 더 많은 지구상의 인류들이 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나도 수긍하고 따라가면은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왕이면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왕이면은 참으로 이상적인 인간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다 이제 죽고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이름도 다 잊혀질 텐데 그 생각하면 너무 서글프지 않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람답게 온전한 인간으로 이상적인 인간으로 다시 사족을 떠붙인다면 존경받는 인간으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자기 자신의 정체감을 모르는 사람들, 그 정체성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도대체 내가 누구냐? 내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인생살의 관행이라는 게 어떠냐 하면은 그냥 모르고도 아는 척해요. 그리고 되지 못한 상황에서도 된 것처럼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죄인면서도 아주 잘난 사람처럼 그렇게 척하면서 살아가주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잖아요. 환갑전에 철들기 어렵다는 거. 이토록 사람답게 살기가 자기 존재 가치를 충실히 하며 살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내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이런 착각에 빠진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 되게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나는 정의라고 생각하는 그 독존 의식을 가지고 신도 없다. 이래서 아나무인격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한마디로 잘라 말하면은 틀렸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만 읽어도 내 자신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춰본 나를 내 스스로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 하는 문제는 최소한 반은 해결이 됩니다. 도대체 나를 정황무오한 잣대에 비추어 보면서 내가 어디가 구부러지고 어디가 틀렸고 어디가 나왔고 어디가 들어왔는지를 그렇게 보면서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훌륭한 거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과하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유아독존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창조주다.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너희들은 피조물이야. 내가 만든 존재들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절대 유아독존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면서 서로 신세를 주고받으면서 살게 되는 그러한 존재단 말이에요. 태어나고서는 더불어 사는 존재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그런데도 독존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너무나 시끄럽다는 겁니다. 성경은 거듭 말합니다. 나는 피조물이다. 너는 하나님인 내가 있고 내가 있다. 내가 사랑해서 내가 있고 내가 도와서 네가 존재할 수가 있다. 살아갈 수가 있다. 두 번째는 너희는 구속받은 자다. 너희는 본래부터 다 죄인이다.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의 원죄 이래 너희들은 똑같은 죄인일 따릅니다. 용납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다. 전적으로 너희들은 타락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구속됐다. 너희들을 내가 돈 주고 샀다. 핏값으로 샀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늘 우리가 기독교인이 뭐냐 이러는데 이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이고 크리스찬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비로소 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존재를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나를 내 입에서 살려고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사역 안에서 자기 존재를 발견하는 사람,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겁니다. 기준은 항상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비로소 자기 생의 의미를 찾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 떠나서는 내가 비교할 가치가 없어요. 세상 것은. 내 선, 내 의, 내 뜻, 내 존재까지도 전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믿음의 대선배인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이게 뭐냐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날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사는 것 자체, 내 본질 자체, 내가 존재하고 숨쉬고 내가 먹고 입고 자고 하는 모든 내 삶 자체가, 본질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인의 존재의 성격, 또 그 본질은 내가 스스로 존재하고 내가 스스로 주어지고 내가 스스로 되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주어진 것이다. 주어지고 되어져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내 스스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만들어진 내 존재를 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공장 안에서 다시 만들어진 존재다 이겁니다. 그래야만이 사람답게 살게 되고 이상적 인간이 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대나마나 살라고 한다면은 동물처럼 살면 하나님 몰라도 좋습니다. 이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걸 뭐라 하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가치는 한마디로 양자가 된 가치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양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입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적인 적자가 아니라 양자가 된 자기 가치를 지니고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양자가 되면은 적자나 다름없는 자격, 가치, 삶을 살 수 있음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별 차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양자로 입양이 됐다는 나됨의 존재 가치를 내가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아니면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내가 그 사실을 믿고 있느냐 철석같이 믿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진 바를 내가 마음속으로 수락했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예요. 죽어도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죽는 그 순간에도 엄마 그냥 아멘만 하면 되는데 왜 못해, 그냥 나는 죽어도 싫다 그러면서 이를 꼭 물고 죽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수락을 안 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 호칭으로 불려집니다. 이 세 가지 호칭으로 구별되게 돼 있다. 묻 세상 인간들과 구별되어 있다. 뭐냐? 선택된 자, 거룩한 자,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자다. 이 세 가지 구별된 호칭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인의 뿌리고 또 내 삶의 뿌리고 내 존재의 근본이 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고귀한 신분증이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증을 따로 가지고 산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게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귀한 존재인데 대나마나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대로 알고 이대로 믿고 이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선택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12절 말씀 봉독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의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선택받은 자가 누구냐? 한마디로 말해서 선택되기 이전이나 이후나 내 자신을 생각하는 그 생각의 요점이 뭐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마음가짐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 그래서 선택되는 것입니다. 죄인도 아닌데 왜 선택할 필요가 있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 된 그 몸에서 우리를 구속해내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구속이란 뭐냐? 꽁꽁 묶어서 내가 빼내온다는 말이에요. 자,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자격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방적으로 전적으로 강권적으로 선택을 해 주셨다. 그래서 오늘의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하게 해 주셨다. 이 사실이 바로 선택의 교리고 예정론에 근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존 칼빈의 예정론이 무엇이냐? 이
성경적 근거는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어떤 개인들이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그분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고 또 부르심을 받고 또 의롭게 되고 또 영화롭게 되는 것을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어떠한 개인을 특정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내가 이놈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미리 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택된 영혼이 있는가 하면은 불택된 영혼이 있다는 것이죠.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정말로. 그 시작에 있어서나 그 성격에 있어서나 그 운명에 있어서 추호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이게 오직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 바로 나를 선택하셨다는, 지정해서 만세 전에 이미 믿습니까?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미리 예정하셨다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나를 향한 선택의 이 계획을 인정하시느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돈 안 들어요. 또한 나됨의 자격. 자,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까 자격도 내게 베풀어 주셨다는, 주어졌다는 겁니다. 자격까지 주셨습니다. 양자된 자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그렇지만 그 시기에 사랑하는 자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이 너는 사랑받아도 된다고 정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나는 무자격한 그저 죄인일 따름이다. 그분의 불가항력적이고 절대적인 은혜에 의해서 오늘 나는 있을 수가 있다. 만약 그분이 내게 불가항력적이고 절대적인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나는 있을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나를 특별하게 살도록 내 영안을 열어주시고 여러 가지 윤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뭇 인간으로부터 존경받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화롭게 돼서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예수 믿기 시작할 때 일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에 새롭습니다. 동료 언론인들하고 회식을 하고 이만큼 취해서 아무도 없는 방학동 집에 들어가서, 그때 제가 거기 아파트를 몇 채 사놨습니다. 들어가서 얼굴을 씻으려고 화장실에, 욕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거울 속에 아주 추악하고 아주 험악한 한 놈이 얼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벌써 화가 치밀어서 주먹을 쥐고 그놈을 얼굴을 박살을 냈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박살낸 것이 아니라 거울을 박살내고, 이 주먹은 유리 조각이 여러 수십 개가 박히고 찢어져서 피가 홍곤하게 흐릅니다. 그날 밤부터 꿈에 그 추악한 얼굴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얼굴이 나타날 때마다 내 모습하고 자꾸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럼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깹니다. 상당 기간 꿈에 시달리고 그 생각으로 현실에도 시달리면서 내가 느낀 것이 뭐냐면, 나는 형편없이 추악한 죄인이로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나 김수현이는
죄인된 김수현이라는 생각으로, 그런 자세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펑펑 울음이 터져 나와서 주체를 할 수 없었어요. 마침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식을 할 때 그 젊은 목사님이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순간에 전신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고 눈물이 복받쳐 올라서 한동안 이 거구가 펑펑 울었습니다. 남의 눈도 의식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저의 기도는 한결같습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한마디입니다. 난 저를 위해서 달라고 소리도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 자식 잘 봐달라 소리도 안 나옵니다. 왜요? 죄인이니까요. 제가 마침내 제 자신의 실체를 안 것이죠. 그래서 어쩜 나는 이렇게도 비참한 존재냐.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정말 구원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황송하고 참으로 한편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가 나오면 괜히 울컥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진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봉사의 길로 들어섰고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아직도 미숙하기 그지없는 목회 길을 계속 걷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 못 갚을 이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주점을 떨고 있는 저를 보시더라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데 인색하지 마시기를, 그리고 살아생전에 최선을 다해서 온전한 인간으로, 이상적 인간으로 살아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이 저의 바람이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자격이 없는 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의 필요, 즉 내가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를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필요하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쓰시겠다면 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도, 우리의 쓰여짐도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그분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가지신 뜻과 섭리에 내 존재의 필요성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필요하다면 필요하고 필요 없다면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나의 가치, 나의 효율, 그것도 그분의 능력과 지혜에 따라서 결정될 거예요. 내 의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내 인생 모두가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진 지 오래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의 주관도 나의 판단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분이 나를 선택하시고 그분이 앞으로는 나를 대신할 것이다. 이 사실을 이제야 알고 깨닫고 감격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호칭은 거룩한 자, 성도라는 부름이에요. 자,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거룩한 자, 성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입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거예요. 구별된 자라는 의미의 아주 귀한 이름이에요. 사실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선택받았기 때문에 선택받지 않은 자와 다르다. 그들과는 구별됐다. 선택되지 않은 사람과는 구별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편으로 구별됐다. 그런 뜻인 동시에 하나님께 가깝도록, 그리고 하나님 편으로 깨끗하게 됐다. 하나님 편으로 깨끗하게 되는 건 사람 편으로 깨끗한 것보다 얼마나 더 깨끗하냐 이런 얘기예요. 깨끗함, 구별, 이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잡스러워서는 안 되겠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인의 맨 처음 이름이 뭐냐면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자, 다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이름이 성도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즘 들어서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들끼리 모이면 그래요.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그러지 성도라 소리 잘 안 해요. 나도 사실 성도라는 말을 하기에 좀 깨름직합니다. 왜냐하면은, 왜 그거를 쓰기가 불편스러우냐? 왜냐하면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피장파장이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자, 먹는 것, 마시는 것에부터 탐욕스럽고 사랑이 메마르고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 이르기까지 구별될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거예요. 어느 한 구석도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기도 어색하고 불림을 받기도 거북해 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도이고 성도여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뿌리가 다르고 존재의 근거가 다르고 생의 의미가 다르고 마지막 종말론 운명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고 맞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단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성도 같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가는 길이 다르고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영원한 세상을 추구합니다. 내 가치관이 다르듯 여러분 행복에 대한 행복관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많이 가졌고 못 가졌고에 따라서 기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내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뿐, 그것으로서 나는 행복할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돈 안 들고도 행복할 수 있는데, 그러기에 죄와 세상 옛사람과 세속적 가치로부터 나는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래 사람답게 사니까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다면은 시편 1편 1절 말씀처럼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을 것이다. 이게요. 잘난 척도 않을 것이다. 절대 교만한 사람이 아닐 것이다. 이 권모술수 더럽고 추한 말과 행하고는 그러한 자리, 그러한 무리 속에, 그러한 환경 속에도 가지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을 혐오스럽게 여기고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이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란 다시 한번 말씀, 깨끗하게 하나님 편으로 구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산 제물, 살아있는 깨끗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구별된 자의 윤리고 또한 선택받은 자의 윤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받는 자라는 호칭이에요. 본문에 사랑하신 자처럼, 이것은 뭐냐면 어떤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 선택받은 자는 동시에 사랑받는 자인데 그 사랑,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절대적인 사랑이 계시되어 있더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더라. 에로스적인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은 아가페적이더라 이겁니다. 이 선택받은 자의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사랑이에요. 내가 당한 모든 일이 다 사랑이에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병들게 하시던 그건 사랑이에요. 병들게 하심으로써 나를 자극하시고 나를 고통을 주시는 그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실패하게 하셔도 사랑입니다. 또 어릴 때 내가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일을 당해도 저런 일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할 따름이지 이것은 사랑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사는 것. 이 사랑에 대해서 초회 의심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가 가져야 될 윤리의식이라는 겁니다. 우겨쌈을 당해도 사랑입니다. 왜요? 앞문을 막았으면 뒷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하나에서 실패했으면 더 노력해서 2개를 행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풀무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금같이 태어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현재적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 현재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부부간에 앉아가지고 우리 5년 전에 괜찮았지? 앞으로 10년 있으면 좋아질 거야. 지금은 비참하고 불평불만투성이고 원망투성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도 미래도 아닙니다. 지금은 늙어 쭈글쭈글해도, 지금은 가난하게 살아도, 지금의 당신이 아름답고 현재가 좋다는 그것이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돈 한 푼 못 벌고 병들었어도 오늘 이대로 나는 당신이 좋아하는 그것이 사랑이더라 이겁니다. 현재적인 사랑. 현재적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것이 사랑이다. 그럼 십자가의 사랑은 뭐냐? 오늘 현재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순간을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숭고한 사랑이기 때문에, 생명이 현재적이든 현재 내가 살아서 있든 사랑도 현재적으로 느낄 수가 있고 확증되고 고백되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앞으로는 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 중에 약속된 미래가 오늘 내게 벅찬 감격이 되고 있더라는 것이죠. 또한 그날이 소망 가운데 다가오는 것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분명히 내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행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겁니다. 남들은 다 몰라도 나는 이 생각을 했을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가에 미소가 번지더라. 남들이 부러워합니다. 여유 있는 마음, 자유한 마음, 그리고 행복한 마음. 이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더란 말이죠. 자,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선택받고 거룩한 자, 사랑받는 자가 된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지켜야 될 윤리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에베소 4장 22절에 보니까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입는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옷은 뭡니까? 신분을 말해줍니다. 새로운 신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로 옷 입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 의식이 선택의식으로 변하고 거룩함으로 변하고 사랑받았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이 되느냐, 어떤 행위가 나오냐, 긍휼이 여깁니다.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말이죠. 왜요? 사랑받았습니다. 그 사랑하라 하십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자비하라는 것은 이건 뭐냐면 주는 마음이에요. 넓은 마음이에요. 이거 친절하고 아주 큰 마음이며 받는 것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받은 것이 나로 하여금 이웃의 이 사랑이 전해지기 마련이고 내 사랑이 이웃에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발현됩니다. 여러분. 내 사랑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먹을 수가 있잖아요. 또 겸손하고 온유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공로도 내 의로도 내가 잘나서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무자격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을 누릴 따름이기 때문에 내가 조용히 겸손한 자, 낮은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있다면 여러분 그 뿌리는 누구 때문도 아닙니다. 무슨 사건 때문도 아니에요. 돈 때문도 아니에요. 오직 내 자신이 잘난 척하는 교만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아무것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근심,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윤리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윤리가 여러분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뭐 달라 주세요 주시옵소서 이런 유치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겸손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를 겸손하게 해주세요. 이런 고급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저는 달라는 소리가 하나도 안 나와요. 여러분 뼛속까지 겸손한 한 사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도 선교를 개척한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인데 그는 자기 죽기 전에 자기 비문을 미리 만들고 꼭 이렇게 써주세요 하고 유언을 했어요. 뭐라고 썼는데 비문에 자 윌리엄 캐리 본인이 쓴 거예요. 1761년생 죄 많고 약하고 능력 없는 벌레인 나는 당신의 긍휼하신 거룩한 손에 기대어 여기 잠들었습니다. 그래 한평생을 나는 벌레 같은 자다. 나는 벌레같이 더러운 자다. 나는 벌레같이 쓸데없는 존재다. 이렇게 자기를 계속 낮추며 살았어요. 이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했기 때문에 아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교만한 자는 서프레치 가치도 없습니다. 절대 일을 지 혼자 합니까? 교만한 자는 다른 사람의 협력을 구할 수 없어요. 잘난 척하면 누가 같이 일하겠습니까? 이 세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인데요. 그런 불만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며 그래서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 그 겸손이 가장 위대하다라는 것을 그 자신이 스스로 깨닫고 아주 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자는 참으로 겸손하고 온유할 수밖에 없다. 그저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내 마음도 스르르 녹습니다. 풀립니다. 옆 사람 보고 말씀하세요. 자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할 때 어떻게 되나요? 고개가 숙어지고 허리가 굽어지죠. 그렇죠? 한번 다시 해보세요. 긴가 아닌가? 이래 뻣뻣하게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한 번만 다시 해봐. 시작. 이게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마음을 온유하게 겸손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저 감사합니다. 이 사람 보고도 감사합니다. 기둥 보고도 감사합니다. 문짝 보고도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 저 문짝 지내면서 10번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설교가 쏙쏙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 이 두 가지야말로 성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덕목이라고 말들 합니다.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 하면 온유하고 겸손함이 생성이 된다. 자동으로. 또 오래 참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빌라도의 명령에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베드로도 참았어요. 배반하는 사람도 배신하는 사람도 다 참으셨습니다. 이처럼 참으시고 또 참으신 주님처럼 우리도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세요. 오래 참음이 뭐냐? 네가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윤리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서하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하십니다. 용서하되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하십니다. 용서만으로 부족하다 하시면 이 플러스 알파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택함 받은 자에게는 용서 못할 일이 죄가 없고 사랑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주 놀라운 사랑과 용서를 몸소 실천해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기억하시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청년을 여러분 증오하거나 미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양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줍니다. 그리고 손 목사님이 북한 괴뢰군한테 체포돼서 무지막지한 고문을 당하고 총살당했습니다. 그 장례식의 상주가 누군지 아세요? 상주가 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인터넷 치면은 그 안재선이 상주가 된 모습으로 가족들하고 찍은 사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가시는 길을 지키는 상주, 양아들로 삼은 안재선,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용서. 얼마나 위대하고 숭고한 신앙입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정말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진정한 성도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믿음의 등불이 되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선택받은 자에게는 그저 감사합니다와 찬송밖에는 없습니다. 원망도 미움도 원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절망도 없습니다. 이제는 오직 그 감사는 감사함, 그 찬양하는 찬양으로 우리가 모든 시험과 모든 죄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 선택받은 놀라운 이 은총을, 선택받은 이 놀라운 이 기쁨을, 이 감격이 여러분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선택받은 자로서의 윤리를 다 지키지 못하고 살아온 저희들 정말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늘 감사함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가장 사람다운 사람, 우리가 희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 믿음으로 똘똘 뭉쳐진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앞길에 주님께서 등불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용기가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실 줄 믿사옵고 그리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